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여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다가 흘리는 눈물보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흘리는 눈물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드라마 남자 주인공보다는 많이 안타깝지만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연말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이 약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5년 한 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세상은 경쟁의 연속이고 또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누군가와의 경쟁과 싸움 속에서 이겨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제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샌가 누군가를 제치고 이기는 데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하고, 그러할 때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만드셨을 때 바라보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인된 인간이 살아가게 되므로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보다는 인간의 경쟁과 싸움과 또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아픔과 울분과 또 절망 등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살아온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은 괜찮으셨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라 말하고, 믿음의 가정, 또 은혜와 사랑의 가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성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양문, 이 다른 말로 사자의 문,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 성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팔레스타인 지방이기도 하고 고도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그토록 물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실상 빗물을 저장하고 흘려보내는 저수조 역할로 지어졌던 것이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시대 때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축할 때 이 베데스다 연못도 재건하였는데, 그때부터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저수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사진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2개의 저수조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함께 볼까요? 이 헤롯 시대 이후 정결 예식의 장소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사진처럼 행각 5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씻기 전후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 베데스다는 서서히 경쟁과 아픔과 울분과 절망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장소로 되고 말았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 중에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와, 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우리가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베데스다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저수조였고 정결 예식의 장소였던 베데스다 연못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수많은 병자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 장소가 점점 정결 예식의 장소보다는 이 병자들이 모이는 집합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였을까요? 저를 바라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3절, 4절에 가로로 되어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처음부터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후대의 편집자들이 첨부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설을 믿고 기대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였습니다. 이 병자 안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다양한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자인이 분명히 노숙자도 있었을 것이고 거지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그곳이 점점 악취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누구나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곳에서 이제는 누구라도 꺼리게 되고 쉽게 드나들지 않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제 모든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들과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일반 백성들은 오지 않게 되고 그곳은 이제 병자들로만 가득한 병자들의 집합소로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병자들에게 있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병이 낫게 될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온 자리이지만 이제는 점점 사람들의 발길과 시선과 온기가 끊어지게 되면서 아픔과 절망으로만 가득 찬 그들의 삶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비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실 자비가 없죠. 오로지 경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일까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쟁 의식이 이제는 병자들 사이에서조차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름은 베데스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상은 더 이상 병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자비도 없고 더 나아가 병자들 사이에서조차 서로를 향한 자비란 찾아볼 수 없는,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데스다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발길과 온기가 끊긴 베데스다라는 곳에 올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셔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가장 큰 아픔과 울분과 절망이 있는 곳으로 의도적인 발걸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오늘 그곳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은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한 발걸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찾아오신 그 발걸음이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셨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병자를 예수님은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38년이나 되었는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의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그가 누워있는 외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마음에 담긴 수많은 아픔과 울분과 절망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셨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자의 질병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가 38년 동안 그 질병을 짊어진 채 지나온 무수한 세월의 그 과정과 지금 그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며 헤아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찾아와 동일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이번 한 해를 살아오며 수많은 일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았던 그 아픔과 상처, 그 낙심과 그 절망들,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함 등을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고 남들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번 한 해 치열하게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과정과 지금 내가 처한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나를 알아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의 따뜻한 시선이나 그 위로의 말들이 또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들이 당연히 힘과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며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바라보심과 알아주심이 가장 큰 힘이자 위로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혹시 주변에 대학 38수생 보신 분 계십니까? 대학을 38번이나 떨어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38년이라면 사람은 이미 포기하고도 남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물음을 통해서 어느샌가 낫고자 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누구보다 바랬던 그의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심으로 그에게 나을 수 있다는 용기와 믿음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다 말하는 내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이젠 다 끝났다 말하는 내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대림절 2주차를 맞아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아픔과 절망과 울분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때론 내 지금의 삶의 자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일지라도 가장 추하고 나쁘끄러운 자리일지라도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도 나를 찾아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힘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연말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간단하죠. 네, 아니면 아니요. 정말 간단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 간단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대답하고 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저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신세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요. 그분이 누구시죠? 내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 병자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는 지금 이러이러한 게 없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럴까?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자신을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지금 내 인생이 자랑할 만한 차나 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걸까요? 지금 내 인생이 번번한 학교를 나오지 못하고 그러한 직장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걸까요? 지금 내 인생이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내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걸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없기 때문이라고, 지금 내 인생에 이게 없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있었다면, 내가 지금 저 베데스다에만 들어갔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진 않을 텐데, 지금의 내 인생이 조금은 더 나아졌을 텐데 라고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 우연히 선착순으로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우연히 전설로만 듣던 그 기적을 경험해서 그의 질병이 나았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정말로 나아졌을까요? 그의 인생이 그 이후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돈, 스펙, 차, 집, 자녀 성공, 건강, 행복만 다 있으면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함께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구이고 또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사진인데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이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알아봐주지도 나를 봐주지도 않는 아무것도 아닌 영인 인생일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베데스다의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7절 옆에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로 없었던 것은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로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인생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그를 못해 넣어줄 사람은 없었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를 괴롭히던 38년의 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오늘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베데스다의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진짜 기적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곳이 진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연말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이번 한 해 베데스다와 같은 돈, 성공, 행복, 건강 등을 얼마나 가졌고 누렸는가를 세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2025년 연말을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은 내 인생의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과 얼마나 동행했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했고, 얼마나 그분을 알기 위해 내가 정말 애썼는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발걸음이 그 베데스다 연못만 들어간다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그렇게 발걸음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변명과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그의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픔과 절망과 울분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고 일어선 것은 그 병자 스스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일어서게 될 힘과 다시 걸어가게 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2025년 한 해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주저앉아 일어날 힘도, 걸어가며 살아갈 힘도 다 상실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여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의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눈앞까지 찾아오셨지만 눈에 보이는 내 현실과 아픔과 절망으로 인해 눈이 가리워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닫혀진 눈과 귀가, 그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임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2025년 여러분의 연말과 또 새롭게 맞이할 2026년의 한 해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충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